할지라도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또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 말씀을 전하는 강진구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기입을 주관하셔서 우리들에게 정말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고 세상에 아버지 그 말씀을 들고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또 주님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기하시고 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응?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자의 기한몽 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리신 그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정하여 주사 거룩한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나왔으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씻어 주시고 태우셔서 정결케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문을 활짝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에는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을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에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마음이 내 영혼을 부수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을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에서 내 발을 넘어져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원하는 산을 두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가난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안고 서는 것을 아시며 은밀한 생각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의 몸된 자에 나와 참회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감히 서기 부끄럽사오니 주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더러워진 저희 심령을 주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얼굴에 부끄러움 없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하셨지만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어두움과 타협했으며 소금이 되라 하셨지만 소금의 사명을 감당치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내 몸같이 사랑하셨지만 입술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용서해야 할 줄을 알면서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여전히 이것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로 또 의가를 했습니다. 이웃을 부름을 알면서도 구제하지 못하고 또 인색했습니다. 하찮은 이들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을 알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를 내세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진실로 저희는 죄악 중에 났으며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실 뿐이다.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추한 이 죄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미련한 인생의 주의 공로를 깨달았기에 주 앞에 나와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성결함으로 온전한 새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죄와 상관없는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석하셔서 찬송가 249장 들려드리겠습니다.
위해서 손준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취해서 살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을 행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고 더러운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저희가 마음과 몸을 합쳐 주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가 모두가 변화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열왕기 하 5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좀 길습니다. 길니까 제가 한 줄 봉독하고 여러분이 한 줄 봉독하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서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구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은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성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님께서 내 시간에 들어가 거기서 분별하며 그가 이것을 의지하시니 내가 이문의 신당에서 우물을 부이오니 내가 이문의 신당에서 우물을 부일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랑 엘리사에서 계약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해할 사람 나아마리에게 내려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엘리사에서 받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니 내가 그를 받아서 무엇인지 그에게 받으리라.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이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삼세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내가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니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람에게 지으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 지고 가니라. 베드로는 게하사가 그 물건을 두 사람을 걸어서 나가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하며 들어가 그의 주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사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에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돈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원의 포도원에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이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신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라 하니 게하사가 그 앞에 물러나오며 나병이 바라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찬양대 나오셔서 내려놓으란 찬양 부르고 찬양 끝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상하고 약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그 말씀을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풀어주시고 게다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묻겠습니다. 한국에 2주간 방문하는데요. 인천공항에 딱 내리니까 내가 14호 정말 너무 추우니까 머리가 띵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기 오니까 완전히 봄달 같으네요. 참 이곳이 살기 좋은 곳이고 또 정말로 모두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좋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반면 추위도 그렇지만은 제일 좀 답답하고 짜증나는 게 하늘이 잿빛입니다. 그 미세먼지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늘 칙칙한 그 하늘 우리를 침울하게 만드는 그런 곳에 있다가 오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식구들 만나니까 정말 마음이 편안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참으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등급을 매겨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또 대단한 지혜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등급을 매기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등급이 없습니다. 신자냐, 불신자냐,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마귀를 예배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열왕기 5장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아람 왕도 나오고 이스라엘 왕도 나오고 또 엘리사와 게하시 또 나아만과 이 계집종의 얘기가 쭉 나오죠. 그런데 6명의 인물 중에서 3명은 이름이 없어요. 계집종도 이름이 없고 이스라엘 왕이나 아람 왕이나 이름이 없는데 3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엘리사와 나아만과 이 게하시, 이 3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3사람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떤 편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아만, 게하시 얘기 우리가 수도 없이 들은 얘기고 다 아는 그런 내용이죠. 나아만의 이름은 공평하다 합니다. 공평.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나아만이 대단한 지혜 있고 힘이 있는 자이지만은 그는 문둥병에 걸렸어요. 정말로 왕의 신임을 얻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가진 자이지만은 문둥병에 걸렸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불치병 그 당시에 나면은 불치병입니다. 하늘이 내린 병이다. 약이 없어요. 치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한번 그 심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대단한 지혜 있지만은 엄청난 질병을 안고 있다. 늘 뭡니까? 마음에 불안하고 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아만 집안의 이 계집종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런 아이죠. 아이가 똑똑하고 또 참하니까 아무래도 그 집으로 계집종으로 이제 들어갔을 겁니다. 이 아이가 남의 나라에 잡혀왔지 않습니까? 원수의 나라에 잡혀와 있어요. 그 주인, 그 대단한 나아만 때문에 잡혀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 가면은 대단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 가면은 당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자, 이 사람이 대단한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의 하인인데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왕에게 부탁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엄청난 재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이게 보면은 1만 달란트와 금 1000개와 어봉 10벌, 어마어마한 재물입니다. 이걸 갈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엘리사가 아주 문전박대합니다. 문도 안 내려봐.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그래서 자기는 지금 뭡니까? 당연히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환영을 하고 맞아줄 줄 알았는데 문전박대를 당하고 나니까 되게요. 바닥지가 나서 돌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럴 수가 있겠느냐. 가서 씻자. 그래서 말에서 내려와서 7번을 씻었더니 그 피부가 어린아이가 같이 깨끗하게 변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이때 나만이 그야말로 뭡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는가 해가지고 그가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자 15절에 보니까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서 이르되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을 안다. 자, 아람말에 쓰이던 신은 림몬입니다. 림몬의 뜻은 뭐냐면 호통치는 자, 천둥번개 뭐 이런 겁니다. 두려운 거죠. 여러분 한국에서 천둥번개가 칠 때도 겁나는데 여기는요 얼마나 소리가 크고 대단한지 번개도 그야말로 찢어지는 것 같아요. 하늘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림몬은 뭡니까? 두려운 신이에요. 그런데 그 대단히 두렵고 호통치는 천둥 번개 같은 신도 자기의 대응을 어찌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그 말을 듣고 지금 바리바리 선물 사갖고 왔는데 그죠? 자기 신은 못하는 것을 탐지 요단강에 와서 조그만 강에 더러운 물에 가서 씻었는데 씻기만 했는데 병이 완전하게 나왔다. 그가 정말로 놀라운 역사를 보고 회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앞에 나만이 서 있는 거죠. 자, 처음에는 폼을 잡고 마리에서 폼나게 그렇게 찾아왔는데 이번 뭡니까? 엘리사 앞에 섰다는 건 뭡니까? 말에서 내려와가지고 겸손하게 쓴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낮아지는 일입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찮은 사람을 찾아왔지만은 그는 겸손하게 변한 겁니다. 그래서 참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니까 겸손하게 섰다 이 얘기죠. 그래서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거만하고 교만을 드는 사람들, 폼 잡는 사람들 보면 아직 저 사람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겸손하게 엘리사 앞에 서가지고 이 선물을 받았어요. 내가 너무나 당신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최소한의 승리를 받아주세요 했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다. 단칼에 거절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16절에 맹세하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맹세코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은 그 어마어마한 재물, 지금 돈이 왕창 필요한데, 그죠? 왕창 필요한데 당연히 받을 수 있잖아요. 또 이미 그날에 준비해 온 것이고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맹세하고 받지 않겠다. 자, 거절하니까 이 나만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 표현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만을 끌고 왔는데 이제는 엘리사를 봅니까?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니까 흙을 달라.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달라. 엄청난 변화입니다. 왜 흙을 달라 하냐? 그 당시 이제 세계에서는 제단을 쌓을 때, 제사를 드릴 때 그 땅에 흙이 필요합니다. 그 땅에 서만 가능하다. 제물을 드릴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적의 땅,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이 땅의 흙을 내가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런 거죠. 인물이라는 금방 번들이하고 호통치는 겁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치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으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흙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용서해. 내가 이제 진짜 죄인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당당하고 정말로 큰 권세를 자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뭡니까? 겸손하게 당신의 종을 용서해라. 그러면요, 여러분, 엘리사는 왜 이 예물을 나아만이 엄청난 돈을 거절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은 학교 운영하는데 왜 그러냐?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한국 방문의 목적이 물론 뭐 다른 것이 있지만 좀 후원을 얻어야 되겠다. 이대로는 도저히 네가 감당이 안 되겠구나. 잘못하면 파산하고 잘못하면 사기꾼 되겠구나. 그랬는데요. 이 엘리사는 이 예물을 받지 않아요. 거절해요. 하나님께 맹세코 내가 거절하겠다. 못 받겠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찌 그 영광을 받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 신자의 삶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삶의 본분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열방에 전파하는 거 아닙니까? 이방 사람들이 돈을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저들이 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삶의 본분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설립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온천하에 전하는 게 이 교회 존재 가치입니다. 목적이에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돈을 예배하고 돈을 밝힌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아이고 저것도 속물이에요. 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집사 저 장로 나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저 교회 목사도 돈을 밝히네 저거.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참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늘 깨닫고 체험하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것은 주세요. 한꺼번에 왕창 주면은 뭐 참 좋을 텐데 일을 신바람나게 할 텐데 하나님은 꼭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것도 가슴이 새카맣게 타가도록
아둥바둥하고 원래 헐떡헐떡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만큼을 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을 붙잡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신학교를 운영하잖아요. 선지자입니다. 또 계하시는 누굽니까? 엘리사의 종이라고 하지만 사실 뭡니까? 엘리사의 제자이고 엘리사의 최측근에서 그를 돕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로 말하면 베드로 같은 수지자입니다. 계하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 많은 돈이 필요한데 엘리사는 거절했어요. 반대로 계하시는 거짓말로 해가지고 선물을 가로채는 거죠. 자, 엘리사가 나만의 재물을 거절한 이유는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나만 역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 그래서 예물을 받지 않는 거죠. 홀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이 아람 나라 자기 본국에 돌아가게 되면 뭘 해야 됩니까? 그 나라의 신을 섬겨야 돼. 그 왕이 섬기는 신이 림몬이라. 자, 왕이 림몬 신에게 제사를 갈 때에 나만이 같이 손잡고 부축해서 나이가 많으니까 가서 같이 절을 하고 같이 우상을 섬겨야 되죠. 또 그 나라에는 엘리사 같은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어요. 림몬의 제사장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나만의 입장은 왜 흙을 달라고 하느냐. 그곳에서 별도의 제단을 쌓고 림몬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런 결심으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나만의 입장에 들어가요. 자기 위치가 그 나라의 대단한 대장군이고 총리 같은 그런 직책을 갖고 있죠.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 그런데 그 나라에 가면 현실로 돌아가야 돼. 여전히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고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결단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저 역시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해요? 당연히 온 집안에 난리가 난 겁니다. 특히 우리 할아버지는 대단한 할배였어요. 정말 믿었던 아들은 시원찮 이미 포기했고 저 손자라면 좀 쓸만한 같은데 저놈을 이제 키워야 되겠다. 제사를 맡겨야 되겠다. 저놈이 예수쟁이가 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핍박이 많았겠습니까? 또 그 이후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이가 먹고 이만큼 살아왔고 목사가 됐는데도 역시 뭡니까? 돈의 힘은 여전히 대단하고 돈은 필요하고 믿음과 이 현실 세계 사이에서 늘 뭡니까?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나만의 입장이 우리가 잘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교에 정말 우리 역사에 참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성철 스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로 불교에 심취해서 최고로 애쓰고 수고하고 그야말로 고행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뭘 했는가 하면요.
내 죄가 순리산보다 더 커. 내 눈에 앞에 지금 뭐가 보이냐? 나도 극락이 보이는 게 아니고 지옥이 보인다 그랬어요. 불교에서는 해답이 없어요. 원래 소성불교, 대성불교 있지만 진짜 불교는 소성불교거든요. 대성불교는 나중에 만든 가짜가 만든 겁니다. 스님들이 목탁을 두드리고 극락왕세 나세요 나무 예배 탐을 하지만 그건 다 가짜거든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걸 증명한 사람이 선철스님이에요. 그렇게 적어도 너희가 나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뭐 하려고 하면은 3,000배 하고 와라 했어요. 3,000배 하면 사람이 기절합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대단한 스님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 불교에 구원이 없다. 원래 소성불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원래 불교에서. 극락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있는 불교들, 전 세계에 퍼져나간 불교들은 다 가짜예요. 해답이 없는데, 구원이 없는데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연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남한 역시 지금까지 림몬신을 섬기고 살아왔는데, 예배를 해왔는데 해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그 어린아이의 말, 자기 집의 하인의 말을 듣고 지금 왔더니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이 깨끗이나 어린아이는 깨끗이 났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그 많은 그 좋은 돈을 안 받는 거라. 이런 사람을 처음 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운 이 신학교, 정말로 우리 글로벌 네트워크를 위해서, 신학교 네트워크를 위해서 나옵니다.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돈을 밝히지 않고 돈을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일하는 소에게 먹이를 지우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맡긴 일을 하나하나 감당해 가면은 필요한 것을 채웠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 용사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반석을 갈라서 그 반석이 같이 물을 강같이 냅니다. 그 수백만의 그 많은 사람들을 목말라서 오징어 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넉넉하게 보호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찬송가의 가사대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행할 때마다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 없이 단 하나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반석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갈라서 반석을 갈라서 물을 강같이 내셨다. 이것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공부하고 해도 이거 체험하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만은 이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노새 2마리에게 실을 흙을 달라.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특히 미국은 자본주의 세상이에요. 돈 없이는 꼼짝 말합니다. 제가 20년 전 여기 와가지고요, 지독하게 체험한 게 이거예요. 이사를 했는데, 이사할 때 그분이, 주변의 분들이 경고를 해요. 목사님, 이곳은 한국과 다릅니다. 집하고 교회하고 같이 하려면 돈 봐야 되니까요. 집을 큰 거 사세요.
그래서 교회도 하고 집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부동산은 일단 우선 큰 거 사세요. 큰 거 사야 뭡니까? 그 리얼티가 커미션을 많이 먹으니까 큰 거 사고. 그 당시에 제가 감당도 안 되는 그 집을 돈을 빠지면 얼마 안 되지만 이사했는데요. 2달, 3달 지나니까 와, 포크에서 내려가 날라오고 감당 안 되죠. 제가 이빨이 위에 3개, 이쪽에 3개, 윗니가 떴는데 지금 다 빠졌어요. 이 극심한 스트레스,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결국 이제 우리 장로님 두 분한테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거 돈 없이 되겠나요? 물론 돈의 힘이 중요하고 대단하지만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아무리 세상이 나만 그 시대나 지금 21세기 이 시대나 똑같이 돈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기쁘고 선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 최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선한 뜻이다.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 몸을 영적인 산제사로 드리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무너지고 선교지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최우선의 가치가 바로 그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거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힘든 일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선교하는 것, 뭡니까? 복음 전도하는 것, 이게 추수한다는 추수. 저는 어릴 때 할배가 농사하는 거 다 봤습니다. 농사 직접 좀 해봤어요. 잠깐 동안. 그런데요,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도 기쁨이 있지만 추수하는 것이 가장 기쁨이에요. 왜 땅을 갈고 씨를 뿌립니까? 추수할 걸 기대하고 뿌리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다 농사해놓은 것을 너희는 뭐해라? 추수하라는 겁니다. 추수하면은 뭡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부자 되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없지만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은, 그죠? 내가 전도한 사람이 많으면 그들이 내 구원자가 되고 나를 돕는 자가 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세상에 어디로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만한 분이 없어요. 심지어 친구도 부모도 자식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믿을 만하고 특히 뭡니까? 내가 복음 전에서 낳은 영적인 자녀들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내 친구가 되고 내 구원자가 기도를 돕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일, 가장 쉽게 성공과 돈 버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뭘까요? 복음 전도예요. 선교하는 일. 그래서 자 19절 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 그러니까 그가 엘리사를 떠나서 간다. 정말 복음 중에 복음.
최고의 군주서는 뭡니까? 평안이 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왜?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삭막한 세상,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살벌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평안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면은 뭡니까? 주님이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세상이 알 수 없고 뺏어갈 수 없는 그 평안, 주님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이제 문제는 게하시를 봅니다. 게하시가 되게요 거짓말 하잖아요. 지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고칠 수는 없잖아. 그죠? 당연히 받을 건데, 받을 수 있는 건데 왜 물리치냐 이거지. 그래서 거짓말해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말하는데 지금 신학생이 왔는데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하니까 돈 좀 달라고 또 달라. 거짓말하는 거죠. 당연히 나만이 주죠. 아무래도 좀 찜찜했잖아요. 그냥 치료받고 돈도 아주 그냥 달라니까 찜찜했던 차에 2배를 줬어요. 달라는 거 2배를 줬습니다. 자, 이 게하시의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나 같아서도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7절 볼까요? 그러므로 나아반의 나중이 누구에게? 게하시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내 자손에게까지 영원히 이르리라. 이거 얼마나 무슨 겁니까? 자식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부모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 자식에게까지 영원토록 저주가 있는 나만의 나중이 게하시에게 옮겨왔고 그 죄의 유전이 자식에게까지 이어진다. 그렇습니다. 예정이라는 게 뭐예요? 예정은 선택의 결과예요. 게하시가 엘리사의 수제자이고 정말 가장 가까이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을 밝혀서 둘이 뒤집히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끔찍한 결과가 임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신앙을 개성해야 되지 않겠냐. 그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큰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나님이 되도록 그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개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게하시는 어떻게 해요? 이런 끔찍한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때가 힘이 많을 것이다. 자, 나아만은 나중된 자예요. 게하시는 어떤 면으로 보면 먼저 된 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뭡니까? 이런 끔찍한 재앙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또 오늘 5장 1절에 보면요. 아람 왕의 군대장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중기한 자인데 왜 그렇게 됐냐?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아만이 문둥병이 들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아만을 택해서 아람 나라를 구원해서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되고 최고의 권력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성경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예정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곳에 오고 싶어도 오게 되는 게 아니잖아.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이 오는 것이죠. 이 문제는 예정은 선택의 결과다. 게하시 역시 예정된 사람이지만은 그가 탐심이 생겨가지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을 취하는 것 같아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나만과 게하시 그리고 엘리사의 이 세 사람의 얘기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나는 누구 편인가? 나는 게하시인가? 아니면 나만인가? 아니면 엘리사인가? 그래서 이 시대가 아무리 이렇게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성경이 무시당하는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무엇을 취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나의 정체성은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기도 합시다. 찬송가 어느 님전곡이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험악한 세상에서, 살벌한 경쟁 사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도를 잊어버리고 때로 세상과 타협할 때가 있었습니다. 돈의 근세 앞에 굴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의 중심을 연락하시고 내가 진실로 주님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참으로 사랑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시고 우리가 시간한 사업에 하나님의 귀한 주세 잔치에 동참해서 많은 과실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연락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이 평안이 필요합니다. 남에게 주신 놀라운 그 평안이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누릴 수도 없고 세상이 뺏어갈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주님이 누렸던 그 놀라운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반드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반드시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찬 주상합니다. 잠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베풀어 주신 식탁의 질이 둘러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예식을 친히 진리하시고 이 예식을 통해서 성령 충만과 주님의 놀라운 평강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앞다리부터 넘쳐서 장과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와 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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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 나셔오실 그때까지 주님의 피와 살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자기 백성의 힘과 능력을 주시고 죄를 대적하고 모든 권의 속을 견고케 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여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영광의 영생의 소망을 확실히 하는 데 원하는 유익이 되는 예식이기 때문에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먼저 떡을 놓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시다 넓단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볼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떼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떡이 신령하고 거룩한 생명의 떡이 되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대로 주의 잔을 받습니다.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피, 이 보배로운 피가
만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고 우리 안에 예수의 피, 거룩하고 보배로운 피가 흐르는 것을 믿습니다. 이대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옵소서. 기도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참여하고 감사함으로 보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돈이 최고라고 외치지만 우리는 돈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서 찬송하고 예물을 올렸습니다. 결단코 우리 인생이 돈의 지배를 받아서 비참하거나 수치를 당치 않도록 예물을 받으시고 복을 더해 주셔서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해 주시옵고 돈을 잘 벌 뿐만 아니라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더 이상 수치와 괴로움을 당치 않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주일이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은 힘을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저들의 생각을 주관하게 하셔서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을 만한 귀한 제목으로 키워주시고 마음껏 제한 없이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가정과 산업에 복을 더해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번성하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시는 오늘 식사는 강구가 주부에 나온 대로 이동해서 차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우리 찬송합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늘 우리 아버지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사랑하신다. 성령님의 내 안에 계셔서 대신 탄식하며 간구하시고
날마다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싸움을 해나갈 것인지 확인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무리무리 너희 가정과 산업 위에 자녀들 위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의 사이 특별히 공산군과 이스라엘 치하에서 숨죽임에 예배드리는 내 형제 자매들 북한 땅에서 신앙한 내 동포들의 머리 위에 이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 주여. 하나님의